귀신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귀신은 허상이고 망상일까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귀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나타나는 귀신들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길다는 것과 그 머리는 항상 앞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흰 한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눈동자가 좀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입가에는 항상 피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 귀신들은 드라큘라를 연상하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양복을 주로 입습니다. 제비복 같은 것도 입고, 혹은 나비 넥타이도 매기도 합니다. 피를 좋아하는 것은 동서양을 좀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귀신의 모습을 이렇게 여성과 남성으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체는 없죠.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특정한 형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뭐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보았던 그 귀신은 정말 희한하게 풍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었는데, 또 오늘날 이 과학과 또 이성의 시대에 귀신 이야기는 단지 허구적인 미신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귀신 얘기 굳이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책 제목이 우리에게 귀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단체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한 5주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계각층 세미나한 사람들과 함께 종합 토의를 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무당이 말하는 귀신이 있고, 스님이 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귀신,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 각각의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 그리고 기독교 목사가 말하는 귀신, 그리고 종교학 교수가 말하는 귀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각 종교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각 종교적 관점에서 귀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죄송합니다. 이 목이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귀신의 장난은 아니겠죠? 각 종교적 관점에서 귀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단지 어떤 심리적 현상이나 혹은 정신 이상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귀신은 어떤 심리나 정신을 초월한 하나의 실제, 혹은 하나의 실체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귀신에 대한 제가 경험도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여러분에게 객관적 진리로 말할 수는 없죠. 주관적인 그냥 체험이니까. 근데 참 독특하게도 이 책 중에서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에 대한 그런 어떤 현상, 이해가 저랑 아주 비슷한 분이 한 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비슷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한 경험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 했는데, 그분이 8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무녀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정모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보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참 다른 분들은 너무 딴 세상 얘기인데,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무당에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공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공통적인 점은 귀신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귀신의 현상들 혹은 귀신 체험들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게 공통된 개념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6년도에 시카고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로 계셨던 멀차 엘리아데라는 종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고 인도에서 실제로 살면서 종교적 삶을 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과 과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대안을 세우기에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이성 밖의 무엇, 과학 밖의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스카펙도 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그 어떤 심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이 엘리아드의 얘기가 제가 굉장히 공감됐던 게 뭐냐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상을 재단하고 이야기할 때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존의 그 이론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적인 접근을 하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접근을 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도 현상으로 나타나면 과학적이지 않은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러한 과학과 종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실제를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성서적 마귀론이라고 하는 메릴 엉거 박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귀신은 실제한다라는 증거를 4가지 증거를 댑니다. 증거되는 것이 하나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체험 속에서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인간의 체험이라는 게 인간이 의지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는 그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에 압도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요.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예를 드는 게 술꾼, 범죄자들, 남봉꾼, 매춘부, 마약 상습자, 정신착란자, 도박꾼, 자살자 뭐 이렇게도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또 귀신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있고 또 그러한 경험과 만남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 체험이 귀신의 존재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자연적 증거라고 해서 자연계에 이해할 수 없는 파괴자가 존재하듯이 영적인 파괴자도 존재하는데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정한다는 거 이게 있음을 이게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증명이 안 돼요. 아무도 못 합니다. 증명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 전 역사, 전 사람들을 동시적으로 다 뒤져보고 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없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 옛날에요. 거기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없다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계, 식물계 기생충이나 동물계 천적이나 인간의 병균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걸 귀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파괴적인 존재가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파괴적인 존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는 것으로 물질 세계, 자연적 증거로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귀신이 존재함을 말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 증거한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종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귀신은 선경험, 그러니까 이미 귀신에 대한 영화를 보았거나 동화를 책을 읽었거나 들었거나 했던 그 선경험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교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그러한 경험이 있기 이전부터 본성적으로 귀신에 대한 감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기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귀신이 존재한다는 4번째 이유를 드는 것이 이분이 4번째 이유 드는 것이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는 한은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귀신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알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면서 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귀신은 이 말을 못하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2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귀신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왜 귀신을 우리는 쫓지 못했습니까? 궁금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기도는요, 귀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귀신을 제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귀신을 묶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 거라사의 그 광인이라고 하는 거라사에 있는 귀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알아보면서 벌벌 떨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저 무적행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그런 존재가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귀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귀신을 이기시고 누르시고 그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결박하시고 영원히 형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인데, 그래서 지금 모 교회에서 한때 아주 귀신론으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귀신론을 확대 해석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 당연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반대의 개념으로 귀신에 대해서 지나친 간과입니다. 귀신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는 않죠. 귀신을 얘기하는 건 비과학적인 거로 본다든지 단지 미개한 사람들의 저속한 주장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귀신 얘기는 이제는 딱 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류라는 거야. 오늘 설교가 성경적 귀신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게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특별히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지켜볼 때 많은 사람이, 많은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이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상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정 윤리는 어떠해야 되며 부부 간의 윤리는 어떠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는 어떠하고 직장 생활의 윤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쭉 배웠듯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자, 이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우리의 씨름은 할 때 씨름이 스트러글인데 이 씨름이 이게 전투를 말하는 거야. 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막 싸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족과 자녀들과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 무슨 문제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통치자부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요 네 개의 범주가 요게 사탄의 세계에 나타나는 계급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얘기가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21절 말씀에도 나왔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그러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이에요.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혹은 악령들 세계에서 있는 그런 계급 구조의 그런 모든 것을 뛰어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오는 세계에서도 뛰어난 그 이름 예수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알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인 세계들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영적인 그 세계들을 무력화해서 그렇게 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중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어둠의 세상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어둡게 주관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밤문화가 발달돼서 사람들이 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요 가려지는 게 많잖아요. 익명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은밀하게 몰래 뭔가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무질서와 혼돈의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모습들이에요.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바람 같잖아요. 공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공기가 있죠. 공기가 카운터가 됩니까? 공기가 몇 개예요 여기? 공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악령들, 귀신들은 카운터가 됩니다. 하나, 둘. 그래서 무수한 천사들, 1명, 2명, 3명 같은 이런
카운트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그들을 귀신이라 칭하는 건데,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상대해야 될 상대가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왜 이들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설교의 중요성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배후 역사하는 영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줘요. 초조함을 줍니다. 그렇게까지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도 막 염려가 막 치솟아 올라오고, 그렇게까지 불안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그렇게까지 초조한 것이 아닌데도 막 초조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이 막 들어요. 시기심이 막 들어요. 막 싸움이 생겨요. 낙심이 되어져요. 대립하게 됩니다. 파괴합니다. 어떤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 악령이 그에게 악령이 그들 들어갔을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미움이 생겼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살인 충동이 생겼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살인 미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고, 다윗의 그런 찬양을 통하여서 이 악령이 떠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케이스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악령이 들어가니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은 존재하고 악령은 존재하여 그것이 배후에 역사하여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과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령들 귀신들하고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거를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이 전쟁에서 예외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전쟁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영적 전쟁에 원하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 전쟁 속에 노출된 인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식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문제지, 전쟁이 나 생각 못했어, 나 영적 전쟁 인정 안 하거든, 나 안 믿거든, 그렇다고 그래 그럼 너는 영적 전쟁 피해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어 구하면서 항상 힘쓰라. 왜 그래요? 영적 전투에는 휴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성경 저거 거짓말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배후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합니다.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 사탄의 공격 대상 중에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격 목표 1순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을 무력화시켜 놓지 않으면 사탄과 귀신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아까 보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탄을 묶어버리거든요. 사탄이 일을 못하도록 묶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참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영적인 것과 상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은데 이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돼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코로나가 퍼지니까 막 더 긴장하고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천상은 반대예요. 교회마다 기도 모임 없어지고 줄어들어갑니다. 기도 안 해요. 예배 점점 줄어갑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거의 이젠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겨나가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비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영적인 무력감을 만들까? 이 코로나가 왜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까? 뜨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면 하면서 그 비대면 하면서 영적인 편리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철저하게 적용시키는 건 신앙에 적용시켜가지고서 만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갈 때, 쇼핑 갈 때, 뭐 갈 땐 다 가잖아요. 정부도 단속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사탄이 1차적인 공격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활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활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공격 목표일 수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이 지금도 집요하게 틈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배후의 사탄과 한판 싸우는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 전투, 영적 전투의 네 번째 특징은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봐주지를 않는다는 건데, 사탄은요 생각보다 끔찍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실의 차이예요. 보통은요, 뭐 그래 영적인 전투 그래 있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요 생각보다 커요. 끔찍합니다. 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사람을 파괴시켜 나가요. 막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고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고 인생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만 나를 괴롭혀.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그러면 사탄과 귀신이 그래, 내가 너무 심했네. 그럼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밀고 갈 수 있는 한 밀고 가고, 죽일 수 있는 한 죽이고, 파괴할 수 있는 한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가슴이 아픈 전화입니다. 술이 잔뜩 취했어요. 종필이 형, 보고 싶어요. 전화로 한 거야. 그래, 나도 보고 싶지. 잔뜩 취했어요. 그분은 이제 술 취하면 항상 호칭이 종필이 형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런저런 면법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이게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다 울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또 사람 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술은 끊어지지는 않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한동안 통화했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가정이 파탄돼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골방에서 그렇게 술에 취하고 망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봐줘요? 안 봐줍니다. 더 망가뜨리는 거죠. 잔인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거죠. 비참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거죠. 영적 전투는요, 생각보다 끔찍한 전쟁이에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듯이 위대한 인물도 쓰러뜨립니다. 천하에 이 틈을 파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마귀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역사를 보거나 사람들의 현상을 가만히 볼 때 인간이 영적으로 틈을 가장 많이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난할 때, 병들 때, 힘들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틈이 가장 클 때가 명절날, 기념일날, 휴가철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먹고 살만할 때가 영적으로 틈을 보일 때예요.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제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악하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리고서 파괴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전투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대비하라. 영적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10만 양병서를 추정했던 병조판서 이이가 그 임진록에 보니까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의 형세가 부실함이 오래되어 앞으로 닥쳐올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도다. 도성에 2만 명, 각도에 1만 명, 10만 명을 양병해서 위급한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무를 게을리하며 세월만 보내고 무사 안일한 습관이 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이 일어나 저작거리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러면 이를 크게 그르칠 것입니다. 직무를 게을리하여 세월만 보내고 무사 안일한 습관만 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이 일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0만 양병설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1592년에 임진왜란의 발언에서 발생했을 때 유성룡이 우리는 망고의 죄인이었다. 10만 양병설을 가볍게 여긴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도 이 얘기를 하죠.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평화는 쌍방간의 힘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 상대와 맞설 수 없는 상태라면 평화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속국이 되거나
상대방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힘의 대열 속에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힘을 키워서 싸워야 된다는 거,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쟁을 준비하였다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준비한 것만 없어지지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은 마치 전쟁이 없을 것처럼 평화 위장책을 쓰고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삐집고 들어와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강한 펀치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상치 못한 펀치에 쓰러지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한 펀치가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요, 예상치 못한 펀치가 날아올 때 쓰러지는 겁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큰 문제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작은 문제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펀치에 쓰러지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 깨어있지 않다 그러면 귀신 한 마리가 찾아와서 건드려도 쓰러지고 말 겁니다. 사탄의 이 기가 막힌 전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 위장책, 무장해제를 시키고,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할 거예요. 정체를 가린 상태에서, 야, 저런 설교 듣지 마, 저런 얘기 너무 속지 마, 저게 다 종교에서 만들어내는 말이야, 귀담아 듣지 마. 아까 얘기했죠? 영적 전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간계라는 게 예전엔 괴계라는 말로 표현을 썼지만 이게 음모, 계획입니다. 마귀는요, 음모를, 아주 계획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처럼 여성이 머리를 풀고 나타난다 그러면 귀신이네, 알았어, 그러면 싸울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귀신이 아닙니다. 이빨이 두 개가 삐쭉 나와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고 이러고 나와요. 피를 묻히고. 그런 소설 같은, 영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됩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들어오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양의 탈을 쓰는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속아서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나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이 마귀, 그의 졸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귀신들이 하는 일이 가장 큰 게 범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전에 94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대단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애미가 미국에 가서 어학 공부한다고 갔다가 도박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가지고 결국은 강남의 억대, 수백억 대의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부모 돈을 가로채려고 그래서 싸운 거예요, 부모님이랑. 부모님은 한심하지, 자식들이가. 예? 근데 자식은 자기 돈 왜 안 주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한 일화가 하나를 제가 어느 상담가한테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잡혀가지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형 언도받고 교도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가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해서 교도관 한 분이 굉장히 아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줬던 모양이죠. 근데 이 아이가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얘기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속에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대충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마. 이건 무척 화나는 일이야.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부모라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걸 더 참고 살아? 여기서 모든 걸 끝장을 내야 돼. 너도 네 몫을 챙겨야 돼. 너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준비된 칼이, 무기가 있잖아. 흉기가 있잖아. 가서 들어봐. 최소한 겁이라도 줘. 너 그럴 용기 있어? 없지. 그렇지 뭐. 너란 인간은 다 그렇지. 뭐 할 수 있겠어? 못하지.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래서 살인 저질렀어요. 금고 옮겨놓고,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누가 그렇게 속삭였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속삭였을까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스미골, 골룸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도 대단히 비슷해요. My precious. Oh no. 두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막. 누가 뒤에서 못하지? 해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까지도 시험 받게 하는 거죠. 그 시험 받게 하는 게 뭐냐면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는 거예요.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절을 한번 해봐라. 천하를 다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붙잡아 줘봐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해봐 이렇게. 못하지, 해봐.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부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유혹한다고요. 그럴듯하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해요. 그래서 저거 못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내가 먹어야겠고 따먹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를 파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리고 흠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영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비관적인 생각을 심어주죠. 파괴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음탕한 생각을 심어주고, 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이 생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조그만 문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처럼 상상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99%는 안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몰아가요. 극단적으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탄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 배후의 역사에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또한 질병도 유발을 시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에 의한 질병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귀신 들려서 앓았다는 거야.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16절에도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사탄에게 매인바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끝부분에 가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학교에서 배워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영적 전투에서 고스란히 패배하면서 그 악한 영의 배후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후의 영들과 귀신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끝으로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미 예수가 이겼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대신 예수를 앞에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들을 결박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떨게 되어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마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간결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앞에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리고서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사가 되어질 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찾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려도요, 그냥 졸 때 졸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사로잡아요.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활동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것은 사탄이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귀신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배후에서, 자녀들 배후에서, 이 사회의 배후에서 맘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내비둡니까? 왜 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이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순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정복시키십시오. 우리의 배후의 역사는 귀신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자녀들 배후에서, 대한민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영적 전투는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필수 조건의 시작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